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이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냥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국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것들이 그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진 그 힘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늘 가로막는 것들은 제국의 힘이죠. 힘을 바탕으로 해서 666 숫자도 있었고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라는 그 요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요. 그것들을 때로는 폭력으로, 유혹으로, 때로는 슬슬 구슬림으로, 아니면 사방을 몽땅 다 에워싸므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버릴 것 같은 그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어린 양의 제자처럼 어린 양을 따라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 재앙은 끝나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못해요. 16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왜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기억하세요. 왜 바벨론을 기억할까요?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일들을 하길래, 그리고 그 바벨론의 운명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 부록처럼 무슨 만화책 외전 붙는 것처럼요, 바벨론 외전입니다. 17장 18장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서부터 바벨론에게 내리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서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그 책 곳곳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그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들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셔요.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로 기쁨을 되찾은 이들,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삶이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 기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까요? 설교의 제목 그대로는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랍니다. 18장 1절서부터 좀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이제 땅이 막 환해지기 시작해요. 힘센 음성으로 강하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래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입견을 가져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에 읽을 때 그렇게 읽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선입견은요, 큰 성 바벨론 그랬을 때요, 그 성이라는 걸 괜히 그냥 한양성 이렇게요, 한양성, 자비성 이런 식으로 사비성 이렇게 성곽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 이렇게 둘러싼 성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요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의미고요. 요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성들, 남한산성, 그죠? 북한산성, 행주산성 그런 성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 큰 성 할 때 이 성은요, 어쩌면 그런 성곽을 얘기하는 남한산성처럼 무슨 수비를 위해서 쌓아놓은 담벼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은 여러분들 그 중국에 보면은 그런 거 많죠. 무슨 성 그래서요. 감숙성 무슨 그 동네 큰 행정구역 전체를 무슨 성 그래요, 그죠? 그런 의미의 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큰 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이요, 여러분이 헬라어로는 이게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경찰이라는 뜻,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 마게도냐 이런 데들이 다 뭐예요? 폴리스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예요. 도시국가 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바벨론은 뭐라고 불러요? 폴리스, 큰 폴리스. 헤이 폴리스, 헤이 메갈레이 그래가지고요, 큰 성이다, 큰 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어쩌면 이 큰 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을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벽, 남한산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큰 도시, 큰 국가예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로마가 한 도시로 시작됐어요. 헬레니즘에 있는 폴리스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서는 국가로 발전된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국가예요. 권세, 정사, 주권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도시가 무너지고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이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죠? 을씨년스러운 곳이 됐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도시는요 화려하죠.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왕래가 많고요, 어디도 귀신 나올 것 같은 곳 없는 곳이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강남을 좀 가보셨나요? 제가 서울 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가끔가다 서울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 좋으네 이래요. 밤에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정신 없습니다. 거긴 귀신이 안 나와요. 그죠? 귀신 나올 데가 없어요.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반짝반짝 빛도 많고 불도 많이 켜지고 뭐가 화려하고 깨끗한 그곳에 귀신이 나오지 않죠.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 큰 도시였던, 그렇게 번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랬던 곳이 이제는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귀신 나올 만큼 황폐한 곳이 됐다는 겁니다. 각종 무슨 풀들 자라고 잡초 무성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된대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됐답니다. 자랑하던 바벨론이에요. 어쩌면 바벨탑처럼 하늘을 향해서 한없이 쌓아갔던 그것, 이제 하나님 깨뜨리시고 치셔서 황폐한 곳이 된 것처럼 바벨론 큰 성, 그 큰 도시는 이제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무너져서 폐허가 됐대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가 올 때요, 땅이 영광으로 환해집니다. 세상이 환해져요. 왜 그럽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 그 이야기는 세상의 기쁨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합니다. 어둡고 침침했던 곳들에 오히려 빛을 비춰요. 왜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인간의 오만들, 그리고 인간의 억압들, 폭력들, 그 힘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냈던 온갖 사치와 허영들, 그리고 거기에서 기생하고 그거의 근간이 되는 그 악들, 그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이 힘이 없어요. 악이 힘이 없어요. 오만함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억압과 폭력이 이제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 결정권도 없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오만함이었어요.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억압과 폭력, 사치 그리고 허영이었습니다. 오만 그리고 억압, 폭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건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죠? 그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치,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힘들이 이상하죠. 그 폭력과 오만, 억압 이것들이 있고 나면요, 그 이면에는 항상 따라붙는 사치와 허영이에요. 미안하지만 북한에 그런 일들이 있죠. 북한에 억압, 폭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폭력이 있었는지 압니다. 물론 뭐 북한에만 있냐 남한에도, 그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선가 사치와 허영, 그것들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 사치와 허영이 뭐죠? 그 땅을 다스립니다. 악이 거기에 있어요. 폭력만 세상을 결정하지 않아요. 사치와 허영도 세상을 결정합니다. 내가 뭘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요, 폭력, 오만함이 결정하는 것만 아니에요. 사치와 허영이 내가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을 해요. 뭘 입지 못하게 할 것, 사치와 허영이 결정합니다. 내 목줄을 잡고서 멱살을 흔들면서 그 옷 입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들 입어요. 일하기 싫은데도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합니다. 예, 그렇게도 돼요. 하지만 사치와 허영이 우리를 밤늦게까지 일하게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해야 되는데 커피를 쏟으면서요 20시간을 이리저리 알바를 뜁니다. 왜 그러냐?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예,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사치와 허영, 오만과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결정해요. 한 사람의 판단을 결정해요.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 그것들을 결정하죠. 오늘 본문은 뭐래요? 큰 성 바벨론, 그 큰 도시, 그것들이 무너졌대요.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폐허가 돼버리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 모든 창조 세계, 세상은 안심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어둠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영광의 빛이, 밝음이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 이런 사실들은요, 그냥 우리 역사에 많아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라고요, 그 악한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만들, 폭력들, 또 그 차우세스쿠 정권이 가졌던 그 말도 안 되는 사치들, 허영들, 그것들이 루마니아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루마니아에서 한번 제가 공부할 때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돈은 없지만 데려왔어요. 이 친구 뭐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못 먹어봤대요. 커피를 하면은 걔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물컵만큼 커피에다 뭘 붓는지 아세요? 설탕을 부어요. 진짜로 설탕을 이렇게 부어서 먹어요. 왜? 설탕 먹어본 적 별로 없대요. 맨날 감자만 먹고 살았대요. 로마니아, 거기에 사치와 허영, 그것들이 그곳을 막 휘짓기 시작하니까 어두워집니다. 차우세스쿠 그 독재 정부가 무너졌을 때 로마니아, 어쩌면 로마니아 사람들의 얼굴만 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니아의 광명이, 빛이 비쳤다고 그러겠죠.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상은 즐거워할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때문에 만국이 무너집니다. 만국이 무너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왕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에 있는 권세들, 힘들이 썩어가요.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의 상고들, 땅의 큰 부자들입니다. 권력과 부요함이요, 그 부요함들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치로 치부하기 시작하고, 힘들, 권세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바벨론을 닮아갑니다. 오만과 억압, 폭력, 사치와 허영,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국은 무너집니다.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야. 바벨론 무너진다. 만국을 무너뜨리겠던 바로 그것 무너진다. 그 권세와 힘으로 온 땅의 왕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 사치로 상고들을 치부하게 했던, 그래서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뜨리게 했던 세상 모든 아픔의 근원이고 슬픔과 또 동시에 멸망의 근원인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천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 칸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실 거예요. 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셔요. 그러니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친다는 말은요, 말이 재밌습니다. 사무친다는 말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가슴에 사무치죠. 안으로 확 스며들어요. 또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바깥으로 쭉 나갑니다. 여기 뭐 하늘에 사무친데 하늘로 쌓아 놓은 거예요. 악은 하늘로 쌓아져요. 바벨탑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로 쌓아지는 악은 그게 그냥 가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쌓을지 몰라요. 쌓아서 무너질지 몰라요. 아니면 정말 잘 쌓으면 하늘까지 쌓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신대요.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늘로 쌓아지는 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거래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답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신대요. 무너뜨리게 하신답니다. 준 대로, 행위대로 갑절로, 섞은 잔에 갑절로. 그 모든 영화로움과 사치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고난과 애통함이 될 거예요. 바벨론은 버티겠죠.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죠. 나는 왕후다 이거예요. 나는 보좌에 앉아있고 난 쎄. 내가 과부가 될 리가 없대요. 내가 과부가 될 리가 없다.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죠. 7절 그 뒤에 뭐라 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은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할까요? 로마는 그렇게 할까요? 악한 정권들은 자기들 내 힘이 무너질 것 같냐는 거야. 안 무너진다. 악한 것들이 무너질 것 같냐? 오만함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 이 사치와 허영으로 살아가는 이 허망함, 이 허무함 맞다.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지 그치. 하지만 이게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인 거 맞습니다. 허무한 거, 허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도 얘기하죠. 그래도 이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들이야. 뭐냐면 강남 불패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거 아주 바벨론과 닮아 있어요. 강남 불패요. 강남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십니다. 강남 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수가 없죠. 그리고 거의 폭탄 돌리기 같이 비슷하죠. 사람들을 이제 인구는 줄어갈 건데 도대체 거기 누가 살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결국은 뭐 희소성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건 뭐야? 뭐 허망한 이야기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았고 나는 과부가 아니에요. 결단코 애통당하잖아. 강남 아파트 사고 내가 애통할 것 같냐는 거죠. 10년 전에도 너네들 강남 아파트 사면 망할 거라 했지만 봐라. 10년이 지나서 다른 데는 다 안 떨어져도 우리만 앞으로 10년 20년 강남 불패 절대 안 무너질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 하죠. 왜? 뭐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모든 관료들이 다 강남에 사는데 강남을 그냥 둘 것 같냐? 강남 같은 곳이 있을 것 같냐? 이런 곳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찬란한 곳이 있을 것 같냐? 말도 안 돼요. 강남에 사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고들로 그 사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은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의 왕들을 먹게 합니다. 그 사치와 헌영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휘두릅니다. 이리저리 뭐죠? 거짓말하게 해요. 어떤 거짓말합니까? 심지어는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람들도 주소 이전하고요, 위장 전입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일하게 해요. 그건 아니었으면 그런 일 안 하셨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강남 거기에 대한 사치 허영들 그것들로 악한 일들을 하게 해요. 자긍하게 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자긍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죠. 강남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닌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악하게 허망한 것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정신없이 코피 터지게 더 일하게 쓸데없는 일들 하게 악한 일들 하게 속이는 일들 하게 야멸차게 행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막으며 뭐예요? 로마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 길을 막은 것처럼 여기 바벨론처럼 자리 잡은 그것들이 보입니다. 강남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제국은 흥했다가 망할 거예요. 망할 그때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죄를 하늘 높이 쌓아서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해서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하늘에 사무친 죄 그것들은 무너집니다.
그것들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자기들이 아무리 내가 황후의 자리에 앉았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애통하게 할까, 누가 나를 고난받게 할까 하지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하루면 족하다, 하루면 다 무너진다, 하루면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서 살라지리니. 왜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요. 견고하다고 해요. 네트워크는 탄탄해요.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국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하루다. 하루면 충분하다. 하루면 고통과 그리고 그 애통, 고난이 임할 거다. 그리고 불살라질 거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기신다. 허망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강하시다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내가 과부가 아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사야서 48장이죠 47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47장.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과부가 될 리가 없고, 내가 자녀를 잃을 리가 없고, 내가 약해질 리가 없고, 내 이 사치와 이 평안한 시간들, 이것들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바벨론, 이제 들으래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47장 9절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피할 수 없어요. 마술사들 불러와도 안 돼요. 뭐 온갖 주문들 외워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너 바벨론을 치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대. 하늘에 죄를 쌓는 자들이 허망한 것에서 그 사치와 허영, 그 힘, 그것들로 너도 취하고 남들도 취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가 그 힘과 그 부요함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 폭력을 숭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치와 허영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그 한가운데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 선포되는 소식,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 악으로 무너져요. 아무리 자기들이 힘있고 안전하다고 해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4절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요. 심판, 바벨론 무너졌다는 그 말 말고 그 사이에 다른 음성 하나가 그 중간에 있어요. 딱, 그죠? 4절 중간에 확 끼어드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사실은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 백성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이 부르심이 가슴 아파요. 내 백성아 부르셔요. 내 백성아.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걸까 싶습니다. 이 뒤에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거 보면요, 이 내 백성아 부른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고 이미 어쩌면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이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이 보호하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내 백성아 부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재앙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요?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재앙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거기 남아서 그 근처에서 바벨론 그것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 참여해서 너희들 재앙받지 말아라. 누구? 내 백성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인데, 그렇죠? 나와서 바벨론과 싸우고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뭘 울려요? 호세아서를 울립니다.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배신에 그냥 치를 떠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아이를 낳게 하죠. 나쁜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해요. 아이 둘을 낳습니다. 하나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예요. 하나가 롤루아마예요. 로라는 건 부정사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로암미 그러면은 뭐예요? 암미가 내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입니다. 로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요.
아이 또 하나 이름 뭐야? 루함마야. 루함마 그러면은 뭐죠?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루함마 그러면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내 자녀들, 내 백성은 내 긍휼이 없다는 거야. 이제 너희들 내 백성도 아니다. 루함마라고 하래요. 그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요. 채 몇 절이 지나가지 않아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이름을 뭐라고 바꾸래요? 암미라고 바꿔라 그래요. 그리고 뭐로 바꿔요? 루함마라고 바꿔라 얘기해요. 뭐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부르고 싶어요. 아마 이 내 백성아라는 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들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요, 그냥 이 내 백성아라는 이 울림이 누구의 목소리처럼, 아마 호세아를 읽었던 호세아의 목소리, 호세아서의 그 목소리로 들립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내 백성들, 로 암미들이었으나 이제 암미, 내 백성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허함과 그 바벨론을 쫓아가는 사람들, 거기 언저리에 머무는 사람들, 이제라도 거기에서 그에서 나와서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셔요.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바벨론이 행했던 그 허망한 일들, 그 뭐죠? 아주 뻔뻔한 자랑들, 그 오만 방자함들, 하나님 우습지도 않다는 것들, 하나님이 뭘 우리를 흔들겠냐, 이게 인생이라는 것들, 그러면서 허망하게 따라가면서 한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넘어뜨렸던 그 바벨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하셔요? 그 음성들, 하늘에서 음성으로 부르셨던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내 백성아. 누가 내 백성아 부르겠습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앞에서는 다른 천사래요. 여기 4절은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누가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죠? 누가 했는지가, 누구의 음성인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해요. 누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벨론, 그것들이 온갖 자랑을 하는 그 세상에서, 바벨론, 모두를 유혹하고 그 진노의 잔을 먹이려는 그 세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바벨론의 그 잔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마셔서 취하면 재앙 가운데 죽어갈 겁니다. 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술이 세져야 돼요? 그래서 취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래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요, 거기서 나와라. 재앙을 피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 없대요. 거기서 나와라. 달아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제국 아니면 바벨론, 이것들은 꽤나 많아요. 이게 꼭 로마의 역사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그런 거죠. 높이 앉아서 사치스럽게 앉아요. 아첨하는 사람들, 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호의를 베풀어요. 뭔가 유용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잔고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귀하게 대하고, 능력 없고 재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도시입니다. 그게 폴리스예요. 로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세상이 사실은 있어요.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모두가 다 함께 즐겁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곳, 어쩌면 가족 같은 곳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셔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대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안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뭐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사치와 허영이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로마가 무슨 하나의 역사적인 실체도 아니고요. 역사적 실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그냥 뭐 악한 무엇이라고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 허영이에요. 그 사치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상고들은 사치로, 그 왕들은 그 권세, 그 힘들을 잘못 이용하는 것들로.
그렇게 만국은 파멸로 무너지는 그 바벨론입니다. 제국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 자체가 바벨론처럼 사치를 조장하고 허영, 그리고 오만, 그리고 방자,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으로 내몰아 버리고,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자랑하고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게 욕심, 사람들의 욕심을 제대로 반영한 거고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벨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의 주관자들, 권세들, 정사들, 주께서 만드시고 또 주를 위하여 만드신 게 맞아요. 세상의 권세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또 주가 만든 것이나 주를 위하여 만든 것인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권세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처럼 그 권위에 서기 시작하고 진노의 포도주잔을 사람들에게 마시기 시작하는 그것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지체 없이 떠나라. 물리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더 심계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자긍하고, 그렇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납고, 못되고, 선한 것 조여하지 않고, 배반하고, 그리고 몽땅 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거기는 살 수 없어요. 왜? 거기 있다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 머무르다간 너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무너지는 세상, 그 도시는 폐허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아와 그리고 애통과 흉년 그리고 불에 사르는 그 심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근처에 머물렀어요. 소알 땅. 아직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전 그 소돔 근처는 정말 좋아 보였죠.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휘말려서 그 재앙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는 그 위험, 그 언저리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떠나야 되는 곳인지를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 아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말하면 좀 이상하죠.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나는 게 맞아요. 거기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악을 조장하고 우리를 허망한 것에 복속하게 만들고 하늘로 점점 죄를 사무치게 하는 곳이다. 떠나는 게 맞아요. 거짓이 많은 회사 있어요. 폭력으로, 사치로, 누구는 이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죄, 그리고 그 재앙, 무너짐 거기에 있습니다. 안 무너질 거라 그러죠. 그죠? 거짓말을 해도 안 무너져요. 우리가 이렇게 사기쳐도 안 무너져요. 이렇게 속여 먹어도 안 무너져요. 아닙니다. 그거 떠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국의 모양이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셔요. 그것들이 하늘에 사무치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받지 말아라. 너 바벨론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하나 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요. 한계가 오는 그 시간들에 그때까지 거기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도시의 화려함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전원에서 가서 사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바벨론의 그 찬란함은 없을 겁니다. 바벨론이 자랑했던 그 힘들도 없는 곳일 거예요. 그 사치와 그 대신 허영, 그 오만함도 없을 거예요. 주와 함께 주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의 성실함으로 살게 하셔요. 피할 곳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17장에 그러죠. 광야로 나가서 보이는 거야. 광야로 나가면 보여. 바벨론을 떠나면 광야입니다. 도시를 떠나면 광야예요. 힘든 거죠. 그리고 거칠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 죄에, 그쵸? 그 죄에 참여해서 그 받을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건 안 됩니다. 그 재앙이, 그 받는 재앙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부활절 기쁨의 날인데 말씀이 좀 너무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많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여러분들 너무 슬픈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왠지 아세요? 예언서들 보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나와라는 이야기들은요, 다 제 생각에 연주가 되면 이건 다 장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면서 나와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너희들 이제 떠날지어다. 기쁨으로 떠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벨론을 떠날 수 있다는 거 기쁨입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너희들 지체하지 말아라. 가증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손도 대지 말고 너희들 떠나라 노래합니다. 기쁨의 노래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유 있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앞에 네 뒤에 가신다. 너희들 떠나라. 떠나는 그 길은 주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가슴 무겁게 고개 숙이고 고축 빠져서 어깨 쳐져서 나오지 마세요. 주와 함께 여유 있게 나오십시오. 여호와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길을 지금 뭐라고 부르요? 내 백성아 떠나래요. 내 백성아. 로암미들을 암미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뒤에 뭐라 해서 그 하나님이 강하시대요. 은혜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라 그리고 내팽개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래요?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라. 이사야서 52장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한대요. 내가 이스라엘 황폐한 곳들 기쁜 소리를 바래 함께 노래하래요.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나셨다. 모든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뻐하면서 뭐예요?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을 떠날 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분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요.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열방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혼자 쓸쓸히 바벨론을 떠나 무슨 괴나리 못짐 하나 지고 혼자 떠나가는 길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여호와께서 내 뒤에 구원의 팔을 펼쳐서 온 열방의 구원을 보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바벨론을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 노래하면서 나오세요. 바벨론 빠져나올 때 도망하는 듯이 빠져나오지 마세요. 여유 있게 나오세요. 여유 있게 나오세요. 주와 함께 악을 떠나 선으로 가는 그 길, 이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들, 그 음성들이 들리실 때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기쁨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은 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귀한 날 저녁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또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죄에서 나와 정말로 복된 곳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섞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소돔 땅 소알처럼 아버지 기름져 보이나 아버지 거기에 재앙이 임합니다. 아버지 죄에 참여하여 재앙에 또 참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의로운 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리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